1889년 역사에 남을 만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가정은 마리 부부지 사실은 사촌 남매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성격이 급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양육이나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사교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귀찮게 여기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버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이 소녀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곧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방탕한 삶을 살면서 방황하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대는 패배했고 그는 제대하고 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렬분자가 되어서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고 선동하는 일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독일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어들어갔습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보기 좋게 패배하고 1945년 그의 나이 56세에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그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넉넉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부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캔자스라는 시골에 가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울 때마다 자장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훗날 이 아이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후에 장교가 되고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연합군의 대표가 되어서 총지휘관이 되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대항해서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는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는 1969년까지 80세로 장수하며 살다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무척이나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고 싶죠? 네. 그럼 저를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조금 오래전에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몇 살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9세 미만의 예수를 받아들였다가 5.3%, 10살에서 14살까지가 12%, 15세에서 19세 사이가 무려 26%.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시기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영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특별히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20세부터 2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13%, 25세부터 29세까지가 10.7%, 그 다음으로 30세부터 39세 사이가 많은데 18.3%입니다. 그러면 30세부터 39세까지는 왜 갑자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아내에게 끌려 나온 남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은 14.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절반은 19살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세까지 따지면 그때까지 믿은 사람이 무려 85.3%. 무슨 얘기입니까? 40세 넘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40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기적의 산물. 기적의 산물.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반 이상이 19세 이전에, 그리고 무려 85.3%가 39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는지 숫자 하나에도 모두 복받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자로 88자, 88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주 열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8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17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17의 의미는 나는 죽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이라는 숫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혹시 아세요? 4?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13. 네, 13을 싫어합니다. 근데 왜 13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실 때 가룟 유다가 13번째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가룟 유다의 숫자라고 해서 끔찍히 싫어합니다. 더 싫어하는 게 있지요. 뭡니까? 공포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 있습니다. 13일에 금요일. 금요일은 또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숫자 13에다가 금요일까지 겹치는 날은 아주 불길한 날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를 싫어합니다. 사자 왜 싫어합니까? 그렇죠. 죽을 사자하고 죽을 사자가 사자라 넉 사자도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중국어 발음으로는 죽을 사자하고 넉 사자하고 발음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음을 그렇게 불썼을 따름이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죠? F, force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자란 뜻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가 겹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1월 1일 설날, 3월 삼진날, 제비 오는 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서 겹치는 거 좋아합니다. 화투 칠 때도 같은 거 2장 들어오면 그게 높은 겁니다. 그럴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겹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를 좀 저주해 주세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화를 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많아 죽겠는데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기 힘든데 뭐 애들까지 데리고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화를 내고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도 잘 들으시지만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네. 기도하는 모습.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참, 아유, 예, 이게 자세가 제대로 잡혔습니다, 아주. 네. 네, 여기까지.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깍지를 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지만 우리 애들이 이걸 깍지를 탁 끼고 기도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어느 음악회, 어느 성악가가 부른 독창보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 막 보혈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그 사랑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 막 온몸에 전기가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짜릿짜릿한 게 한 220볼트라면 예수님은 한 100만 볼트 이상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유아부, 또 유치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적어도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었던 10가지 유언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지요?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그 어머니의 부탁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를 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예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 우리 어른의 세대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비롯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